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매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 어떤 강의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주제가 딱 떠오르지 않으면 참 이게 난감하고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데 너무나 참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채로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제 삶 속에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차 앞유리가 돌빵이라고 하죠.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그 앞유리가 세로로 쫙 갈라졌어요. 유리집을 딱 찾아갔더니 이건 갈아야 된다. 속유리까지 다 깨졌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거의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CBA 자녀들이 전반 2학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 밖에도 아주 한 주간 동안 정말 스펙타클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세게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을 때에 누려야 되는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꼭 우리 청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실제로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스스로 얽매이고 억압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잘못된 상황들에 이렇게 빠지게 되냐면 자기가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믿음이 되게 막 성숙하고 자기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종교성이 있다 그랬죠?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부터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 본질의 사명과 열정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고 하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따끈따끈한 열정 가지고 선택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콕 집어서 지정하여 명령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뱀으로 가장하여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야,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 갖게 된 죄성이 뭐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 속에 있는 뜨거움을 사모하는 그 종교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과 인간 사회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여러분 깊이 통찰해 보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뜨거운 분들, 막 열정적인 분들, 뭔가 되게 막 간절한 분들일수록 이러한 종류의 미혹의 덫에 걸려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뜨거우니까. 내가 막 열정적이니까 앞서 나가는 거예요. 막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다가 한 분 보여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쉽게 너무 많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보이냐면 그렇게 뭔가 뜨거운 분들일수록 막 간절하고 막 애가 타고 막 열정이 특심한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희한한 공통점이 발견이 되느냐. 우리의 믿는 바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매우 많이 부족하고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뭐를 믿는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그 뜨거운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지옥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남들한테 구원을 받으라고 어떻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많다 적다? 너무 많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개념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 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 적다?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은 어때요? 되게 막 열심인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찬양 시간에 찬양도 안 해요. 그렇다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종교성이 있다 그랬죠?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되게 막연할지언정 신적인 권능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이러한 갈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 이런 거 아시죠? 토테미즘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요소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시죠? 안 되는 거. 그런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 신앙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토테미즘적인 요소들, 여러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우리의 오리지널 신앙생활이 맞냐?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왜곡되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신앙, 즉 참 믿음과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본성,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서로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어떤 개념이나 정의들을 정확하게 내가 모른다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고, 내가 지금 정말 간절하고,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내가 뭔가 막 체험한 게 있어요. 어떤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어떤 종교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경험 자체가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의 목적이야.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 하는 정당성의 문제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이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 현장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믿는 바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아니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지금 자유하다고 느끼는데 성경적인 정의가 뭐 어떻고 저떻고 개념이 어떻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의 경험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마치 쓸데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막 그런 것들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더욱 깨달아야 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라 그러고 막 율법주의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뜨겁다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 개념들을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내 체험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더 강렬하니까. 점점 더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뜨겁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상태, 편안해요, 자유하고 뜨거워요, 열정적이에요. 자, 그런 상태가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처음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막 좋아요. 또 내가 막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어떤 경험 때문에 내 마음이 다스려졌어요. 편안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막 마음에 뜨거운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터치받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부분이 막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손이 안 닿는 곳이 막 가려웠는데 내가 이제 손이 닿아가지고 긁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럼 영원토록 거기를 긁으면 시원해요? 아닌 거죠. 현민이가 예전에 그 다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머리를 막 못 감았어요. 가까이만 가도 막 머리 냄새가 나고 막. 그래서 제가 드라이 샴푸로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고 하긴 했지만 그건 냄새를 조금 이렇게 없애는 그런 거지 시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좋아져가지고 퇴원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를 감았어요. 근데 얘가 어떤 걸 느꼈을까요? 너무 시원한 거야. 너무 개운한 거야. 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머리 감으면 그렇게 행복할까? 머리 감는 게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질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마치 그런 종류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실제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경험,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거에만 신앙생활의 방향이 온통 치우쳐 있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런 자극, 그런 만족이 분명히 반감되고 메마르게 되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을 찾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받아서 내가 너무 만족했던 거예요. 혹은 내가 기도받아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내가 좋았다.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분 좋음, 그 만족감이 일관되게 지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자극을 새롭게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전보다 더 센 반응, 이전보다 더 영험한 기도자, 더 신령한 기도원, 더 파워풀한 찬양 집회, 더 자극적인 설교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영적 체질도 그쪽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독입니다. 애딕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중독의 현상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 중독, 찬양 중독, 설교 중독, 방언 중독, 봉사 중독,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이런 게 진짜로 있다니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인정을 받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저 사람 진짜 신령하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네.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십들이 다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점점 썩어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내가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굳이 암송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내 느낌,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음. 이게 뭐예요?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든 부분에서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던 이 죄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하고 나의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치관,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도무지 그러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종교성,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 또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억압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암송해야 되고 이런 게 억압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말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억압인 거예요. 이게 구속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본성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해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의 모습인 거예요. 4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하셨고 원래 우리 또한 그 삶을 온 마음 다해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가 본질상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설령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한다 해도 내 인간의 본성의 육신의 정욕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왜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상태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얻게 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대체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육이 다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유입니다.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종교인의 미신 영성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중독되고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식의 자유라는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무슨 자유를 추구하게 되느냐? 그냥 내 기분 좋은 거. 그냥 나 편한 거. 나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냥 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 과연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이런 현상은 중독이라고 하고 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환각 상태를 믿음 좋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점점 더 그런 자극에 중독되는 상황들이 지금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무슨 집시처럼 해요.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해요. 꾸준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열매 맺고 그렇게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떠돌이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과연 뭐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을 안 지켜도 돼요? 이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까?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도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법체계는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이 제정이 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그 법을 알아서 이제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법을 공개적으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왜요? 지키라고. 이 법대로 지켜 살으라고. 그래서 내 백성이 되라고. 그 법을 지키는 자만이 그 나라에서 자유로운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을 몰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법을 잘 알아서 이 법대로 실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왕의 통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내 좋은 감정,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서 공표된 말씀. 성령께서 확증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뭐를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그 법에 맞추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이 말한 게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나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막 간절하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막 진심이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막 뜨겁고 나는 지금 막 기분 좋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왜 못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막 대단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름 엄청난 종교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안다고 모른다고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어 쫓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체험이 없어서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뜨거웠고 체험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뭐를 안 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토라리스니스예요. 즉 토라가 없는 상태. 그게 불법입니다. 내가 뭔가 나쁜 일을 막 한 게 아니고 토라가 없는 상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 내가 막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뜨겁고 직접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 그래도 느낌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정작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며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적으로 집단으로 막 움직여요. 기독교 간판 걸고 십자가 다 딱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막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하니까 그게 순수 복음, 순수 신앙인 줄 착각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분별도 없이 막 이런 거를 일반 성도들에게 앞장서서 막 가르치고 미혹해요. 그러면서 정작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해요. 왜? 자기도 못하니까. 대체 하나님께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 인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 있게 된 것인가요?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나를 지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정욕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대적도 없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전에는 내 육신의 정욕으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어떠한 욕구와 이런 것들에 내가 늘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정대로 막 그걸 해야 돼. 그래야 만족이고 그래야 기쁨이니까 막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게 주어진 자유로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자유의 주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자유를 내 육신의 정욕, 내 부패한 혼이 자각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서 진쳐야 됩니다. 빼앗기지 못하도록,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가 조금 덜 경험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좀 남보다 덜 보고, 덜 듣고, 덜 느껴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똑같이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대체할 수도 대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종교 경험, 나의 종교적인 엑스터시가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을 더욱 마음에 품고자, 빼앗기지 않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식의 이와 관련된 정말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이거를 지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골이 깊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게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느낀 게 있으니까 이거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돌이키게 하고,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바꾸기 어렵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미혹의 덫에 걸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입니다. 야샤르엘, 하나님께로 똑바로 걸어가는 자, 여슐은 예루살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똑바로 걷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걷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경험해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게 그렇게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막 우겨서 막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행여나 금송아지 숭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한 심령도 이러한 세대의 시대적인 미혹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